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LA 드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성희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동순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고 또 이곳에 5년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2019년 12월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는데 어느새 벌써 5년이 지났더라고요. 지난 5년이 짧다고 할 수 있고 또 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그 지난 5년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또 그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예쁜 아들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다시 한국 땅을 이렇게 자유롭게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다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내왔더니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도우셨다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또 저희를 위하여서 저희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 써주신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에 정말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또 올려드립니다. 그 지난 날들을 제가 한번 돌아봤더니 제가 이제 미국에 간 지 이제 10년이 됐더라고요. 만 10년이 되었는데 그 1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쉽지만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그곳에서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또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적도 있었고 또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그냥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그 미국에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 광야의 생활 동안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광야의 생활 동안 의지할 곳이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왔더니 그 모든 은혜와 그 축복을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고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그 많은 은혜와 그 축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한 출애굽기 16장의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 광야로 온 지 한 달 정도가 되는 때입니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결국에는 그 이집트의 바로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하여서 그 군대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면서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온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탈출할 때에 그 누룩도 넣지 않은 그 빵을 가지고서 급하게 탈출을 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그 식량들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다 떨어져 버려서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토해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손에 맞아 죽는 게 낫지. 너희는 왜 잘 먹고 잘 살던 우리를 굳이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가 모조리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런 원망과 불평을 이제 토해내는 것이죠.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아갈 때는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이 노동을 하고 자신들이 먹을 것을 구함으로써 그들이 먹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그 힘든 노예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나마 어쩌다 한 번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어쩌다 한 번은 그래도 원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고, 그래도 배고프지는 않게 떡을 먹으면서 살아올 수 있었는데, 이들이 이 광야에 내던지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구름 기둥이 없으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불기둥이 없었다면 그 차가운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아무것을 그 사막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니까 자신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자신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이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굳이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냐,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제부터 그들이 이집트 생활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이들이 광야로 내던지게 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던 그 삶에서 완전히 끝나고, 그 삶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 삶 가운데에 던져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굶주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이제 이 그동안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주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됨으로써 이제 그들이 먹을 것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을 해주십니다. 오늘 먹을 양식은 오늘 구하고 또 내일 먹을 양식은 내일 구하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결국에는 이들의 삶이 일용할 양식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할 수가 없는, 내일 먹을 양식을 오늘 쌓아놓을 수가 없는 그런 일용할 양식의 삶이 이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일 먹을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 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또 내일 걸릴지도 모르는 그 병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또 내일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평생을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는 그 내일을 위하여서 그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그 불안감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공급받는 그 일용할 양식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완전한 세계, 일용할 양식의 세계였습니다. 그 아담과 하하가 그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나무를 심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도 그들은 그곳에서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왔었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들이 그 풍성한 그 풍요로운 일용할 양식의 삶에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고 주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는 그 일용할 양식의 삶, 그 풍성한 삶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이제는 아무런 노력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삶에서 완전히 끝나버리고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피를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일해야만 먹을 수 있었고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가운데 놓여졌을 때 내일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삶이 너무나 불안했던 것이죠.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이 삶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거두러 갈 때에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양식만큼만, 오늘 그들이 그 장막의 그 가족들이 먹을 양식만큼만 거두라고 했는데 내일 먹을 것까지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 먹을 것까지도 더 많이 거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다 보니까 매일매일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는 그 삶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우리에게 풍성히 우리가 먹을 양식이 생기는구나. 이러한 삶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들이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죄악된 인간들의 삶, 유한한 삶, 우리의 피와 땀으로 노력해야만 먹을 수 있는 삶,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세계 때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일용할 양식의 삶, 그 풍성한 삶을 그 광야에서 다시금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는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는 그 온전한 창조 세계의 삶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먹을 것을 하나님께 오늘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감사하며 오늘 만족하며 오늘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매출하게 하고 만나처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이제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평소에는 누릴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일이라고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 그것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려고 그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 일들을 베푸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에게 베푸신 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자들이 고쳐진,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하는 그런 표적들을 보이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에도 그들이 모두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에도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디에서 라는 이 말씀을 그리스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포덴이라고 합니다. 이 포덴은 어디로부터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떡을 먹이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들에게 떡을 먹이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하신 질문은 너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너희가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온 떡으로 이들을 먹이겠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이 떡을 먹이겠느냐, 너희가 사람들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피와 노력으로 일군 그 양식으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지내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을 먹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제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피와 땀의 노력으로 살아오던 그 방법을 생각하니까 이 적은 양식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방법으로 가져온 이 유한한 양식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면은 무한한 양식, 풍성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한한 양식이, 인간의 양식이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과정은 우리가 마치 옛날에 그 우물 펌프를 떠올리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물 펌프, 옛날의 우물 펌프는 그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마중물을 부으면은 그 마중물로 인하여서 물이 끌어올려지게 되고 그 마중물로 인하여서 풍성한 많은 물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드레가 그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도 그 마중물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왔더니 그 유한한 양식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됨으로써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 무한한 양식, 영원한 양식, 풍성한 양식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삶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그 메추라기와 만나의 그 풍성한 양식이, 또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없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가루와 마르지 않는 기름의 그 사건이 성경에만 있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옛날에 그 전설 같은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할 때에 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일이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에서는 정말 우리가 피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둥바둥한 삶이었지만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 만나를 거두러 갔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고생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만나를 거둘 때에 최대한 많이 거두어서 내일 먹을 양식도 준비해 놓자, 내일 모레 먹을 양식도 준비해 놓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 오멜은 우리 약 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2리터의 만나를 먹는 것은 굉장히 하루 먹기에는 충분한 양인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 각 장막에 있는 대표가 나와서 그 장막에 있는 식구를 위하여서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둡니다. 그 장막에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먹을 만나를 거두고 20사람이 있으면 20사람이 먹을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거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보는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일하는 속도가 빨라서 손이 빨라가지고 그 장막에는 10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이 빠르니까 15사람이 먹을 만한 양을 거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손이 느려가지고 20사람이 먹을 그 만나를 거두어야 되는데 손이 느리니까 한 10사람 먹을 만나만 거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만나를 다 거두고 나서 이들의 그 만나를 이렇게 다 측량을 해보니까 손이 빨라가지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고 손이 느려가지고 만나를 조금 거둔 사람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이 무슨 마법이나 마술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는 그날 먹지 못하면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꼬이고 썩은 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손이 빠른 사람이 이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보다 많이 거둔다고 해서 이것을 남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우리 장막에 있는 사람이 먹을 양보다 많이 거둔 그 남은 양들은 손이 느려가지고 조금밖에 거두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어줘도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그 만나를 나누어 주다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만나가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만나가 부족하지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여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눔으로써 그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만나를 나눔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금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자기 가족들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악착같이 피땀을 흘리고 때로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남들에게 피해를 줘야 되고 남들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락을 먹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서로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것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서 다시금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양식을 통한 그 사랑의 나눔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뒤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제자들이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것들을 광주리에 거두게 됩니다. 거두었더니 이 광주리에 거둔 그 떡이 12광주리나 남게 된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들이 먹을 만큼만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12광주리나 남았을까? 그것은 바로 이 12제자들이 한 광주리씩 가지고 가서 아직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풍성한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그 떡을 나누어주고 이들이 일용할 양식의 세계, 이 풍성한 양식의 세계로 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너희들이 이곳에서 너희들의 피와 땀으로 노력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내 앞으로 오면 너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그 죄악의 삶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으로 와서 영원한 양식을 먹어라.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들, 우리의 모든 재산들,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서로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광주리의 보리떡을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구니에 채워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양식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피땀으로만 노력해야 했던 그러한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살게 되고 나만을 위한 양식을 쌓아놓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 전쟁하게 되고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의 큰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금 나에게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풍성한 양식을 먹고 살아라. 너희들이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많은 재산들, 그 많은 양식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그 삶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가 내일 아침이 되면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우리 사람의 유한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피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체험하고 오늘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에서 풍성하고 부족하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가르쳐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림 꿈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풍성한 삶, 풍족한 삶,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